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 일이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순환과 죽음을 지난주에 말씀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요약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이 제자들은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방향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적 행위,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나머지 무리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닌 다윗의 자손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까지 나오죠.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걸 기대하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슴에 욕망으로 품고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가 기득권을 앞세워요. 기득권이 뭔지 아시죠? 기득권을 앞세워서 그 욕망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말로 우리 번역된 개정판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저는 이걸 조금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한 질문,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절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권리가 있고 자격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28절에서 했던 말을 이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제가 손들었다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걸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버림과 따름이 자신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뭘로만 이해하는 거냐? 권리와 자격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서 예수로부터 최고의 특권을 누릴 권리를 얻었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짜 우의정, 좌의정, 그래도 영의정 시켜달라고 안 한 거니까 조금 양심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요구한 자리는 권력과 권세를 위한 높음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건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들이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들만의 이해니까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세상이 될 때 자신들도 집권 세력이 되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만이 아니라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그들을 들은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더 필요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거다. 그걸 얻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잘 들으세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욕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욕망인 겁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관심 밖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줌으로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고 믿는 것이 진리고 그 믿음에 성실하게 감응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고 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 태도의 전반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행위들이 모두 무지라는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일침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 무지하구나. 그게 뭔 줄 너희 아니? 뭘 구하는 줄 알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 줄 알아?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너희가 아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깜깜하다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마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러 온 그 부자와 같은 형편에 지금 제자들도 놓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주님이 물으셨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런 질문을 하실 이유도 없고, 그래 기분이다. 네가 우편, 네가 좌편에 앉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시비걸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베드로가 대장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아마 인간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이 수작꾼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이건 절대로 베드로한테 얘기하면 안 돼. 베드로의 귀에 들어갔다면 너희들이나 나나 곤욕을 치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누구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앉을 만큼의,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을 만큼의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야 라고 하는 말로 들으면 신앙이 곁길로부터 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을, 네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탁자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곰탕도 탁곰탕 하면
나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의 충성심을 보이면 그 자리는 네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꼭 그렇게만 계산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특심을 보여야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좋은 아파트를 차지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거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아파트 싸움을 해야 되니 이 현실에서도 아파트 없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에서도 관심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니 공공연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들이 받는다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 받을래? 그럼 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언가를 확인해야죠. 그래야 그 잔을 우리도 먹고 마셔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가 준비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마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하여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시대요.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원문을 보고, 왜냐면 저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앞으로도 받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봤더니 원래 나는 받을이라고 하는 이 받을이라는 말이 미래면은 미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형태가. 근데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나는 이미 어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이루어질 것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받으셨는데 그 세례는 시작됐어요. 받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세례 받은 의미와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받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제로 말하면 나는 받은 세례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받은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신 분만 아멘 해보셔봐. 옆에 침 안 튀게. 침 튀면 큰일 나. 세례 받고 끝났죠? 세례 받으셨으니까 아멘. 세례증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죠?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그 세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 연합됨의 완성인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닌 거야. 세례 받음이 시작이고 그 세례의 진정한 성취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짜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가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해서 그래서 받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앞에다가 그죠? 포도주잔 놓고 기도하신 거 보셨어요? 사진에서? 그림 있죠, 그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에 혹시 그 그림은 주로 이제 바위에 기대서 기도하시는 그림인데 대부분 혹시 그 바위에 포도주잔이 한 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시력들이 안 좋으시군요. 저는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잔도 없는데 무슨 잔이 지나가게 달래? 보이는 잔은 없지만 무언가 잔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무언가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잔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잔을 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잔을 받아들이시고 그 잔을 받은 결과가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말과 잔이라는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는 모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은 내가 죽는 죽음으로 너도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으로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리는 내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잔을 마시며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 자리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하시고 또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뒷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자리, 소위 그것도 예수님의 자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누가 앉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리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지가 드러나요, 성경에. 그 전에는 예수님 자리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냐? 맨 밑바닥, 맨 끝.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곳,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의 하늘에 올라가니까 마침내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여기가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거기가 예수님 자리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건 바로 그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 옆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똑같이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이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 우편, 자기 배치를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예수님 좌편에 앉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 우편이 돼요. 그림을 요즘에는 그게 대세되다니 설교하다가 뭐 얘기하면 그림으로 막 자막을 띄워주더라고요. 예, 큰 교회들. 우리는 아직 영상 수준이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힌트가.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자리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 가족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인정받아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따로 앉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멘을 두 분이 하셔서 한 분만 더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앉혀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혀지는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자격으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니까,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충성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헌신을 했으니까 나는 그의 우편에 앉고 너는 그의 좌편에 앉고 이런 건 없다고. 누구나 다 하늘에 앉는 자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앉는 자리인데, 그 예수가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혀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앉혀지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혀지는 자들 뿐이고, 함께 앉혀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 앉혀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앉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자리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는 자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라고 말씀하신 그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연합된 성도, 다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만이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고 내가 앉는 자리에 너도 앉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의 본질,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앉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도 서 있어서 일만 해가지고? 아니죠. 영광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초라한 자리면 앉고 싶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내주는데 너는 여기는 앉아있어 그러고 자리를 내줬는데 아주 초라해. 거기 앉으시겠어요? 싫지. 그죠? 천국에 가서도 그건 싫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차라리 지옥 가서 좋은 보좌에 앉지. 자리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리의 본질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영광이 무엇인지. 왜? 영광이 뭔지도 모르면 그 영광에서 얻어지는 자리는 아주 모르는 거거든요. 아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을 설명하세요.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집권자가 되는 것이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이 가진 자가 되어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행사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너희,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너희, 내게 선택을 받고 내 사랑을 입은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 영광 중에서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얻을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들과 다른 부름이 다르다. 영광의 부름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거 얻으려고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희 중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는 말은 너희는 이미 다른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들려지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영광,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어. 아니, 이게 그 나라의 영광이야.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거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낮은 곳에서 높여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도덕과 윤리적 혹은 인격과 성품적 차원에서 이런 모양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걸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삶의 윤리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고요. 왜 와서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죽으시냐고요. 우리 보고 노력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삶의 방식만 가르쳐주고 그렇게 스파르타 식으로 그렇게 안 살면 지옥이니까 채찍질 하시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언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이에요.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왔대요. 내가 왔대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왔대요. 왜 왔어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왔다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너희가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고, 그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섬김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삶, 너희가 살 수 없어서 내가 왔다.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요. 내가 그 삶을 살고 내가 그 자리로 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래서 섬기는 자로 왔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성품을 아무리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람들을 내 머리 이고 다니는 삶을 살아도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송과 박수 받고 사람들의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거예요. 인자의 행위가 인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그 모든 형제를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산 그 삶이 그 드려짐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해서 이게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야 그게 진짜 종인 거예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종됨 이 섬김만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주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고 영광 중에 함께 안심받는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참여와 영광 중에 자리를 구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 자만이 영광을 얻고 그 자리를 얻는다. 너 그거 할 수 있니? 그걸 하는 게 뭐죠?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되어 그 일은 우리에게 완료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나타날 땅의 영광,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빨리 서열 정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거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인 건 베드로밖에 없는데 저놈보다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선수를 쳐야 1, 2등을 해먹을 텐데 인간의 욕망 아니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밖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 떠라 이 소경들아. 그러기에 그 영광과 그 자리에 앉으려면 권리와 자격이 필요하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라. 거기에는 권리와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합,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고 그 영광에서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 다 소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빛을,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빛을 받은 자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얻고자, 그 영광에 들어가고자, 그 영광의 사람이 되고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그 삶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을 빗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곧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나타난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직도 하늘에서 내 영광을 얻고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 권리와 자격으로 신앙의 스펙을 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격이 하늘에서도 나는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나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자격과 권리가 심지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권리와 자격으로 둔갑해서 권세자 노릇을 하고 싶으십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십자가만이 성도의 영광이고 그 영광에서 얻는 자리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부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부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육에 속한 것으로 만드는 주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빛이 내 안에서 창조해내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열매, 그 빛으로 창조되어 만들어진 내 삶의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 것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물론 인생을 사는 데서는 그것도 인정받고 그것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그건 카운트 될 필요가 없다. 그건 내가 인생을 사는 것뿐이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야 했던 모든 것들 그걸 다시 부활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걸 더 개선시키고 그걸 더 멋지게 만들어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줄 알고 그게 의와 거룩이 될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어야 될 거지 개선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꿔서 될 것 같으면 죽으시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될 문제예요. 모두 죽음으로 끝나고 새 몸된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나야 그 생명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영광과 보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힘들어서. 그 영광, 그 보좌 뺏기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속아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세상 마귀가 말하는 그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광 뭉쳐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멸망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 멸류관 쓰면 쓸수록 지옥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그리고 그 자리 뺏기지 마시고 오늘도 그 영광 길을 걸으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24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니라고, 어린 양이 만들어준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엎드려 그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던지며 이르시되 찬송 찬송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어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살아가야 그 영광 중에 그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